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죠? 그러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 붉은 기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에겐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이것이 아주 크게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자녀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업과 직장을 보존하여 주셨고 건강을 주시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셨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헤아리고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 하여도 그 은혜가 너무나도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큰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폐결핵 중증으로 인해서 요양소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찌 내 인생 말년이 이렇게 돼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질병을 나에게 주십니까? 아주 큰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옆에서 하사관인데 다리가 잘려갖고 막 들어오는데 의족을 하나 들고 와갖고는 야, 나 이거 의족 하나 있으면 된다. 이거 있으면 달리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아, 감사하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샤크를 받았죠. 그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데.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귀하고 큰 은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아주 어렵게 사시면서도 오히려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미국에 올 때는 가져온 것이 뭐 몇 달러 되지 않는데, 어떤 분은 몇백 불 되지 않는데, 어떤 분은 빈손으로 왔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나라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신비로운지요. 아직도 남의 집에서 일하고 그렇다고 뭐 주급이 부쩍 오른 것도 아닌데 수년 동안 일했는데도, 그렇다고 조금씩이라도 모아둔 돈이 있느냐?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럼 뭐 자녀 교육이라도 든든히 시켰는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그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속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모두 헤아려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감사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에스 존슨이라는 분은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야비한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왜 야비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건 계산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고 이럴 때는 안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감사는 외부적인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는 그 안에 이 내면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결실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진정 감사를 뿜어낼 수 있는 건강한 내면이 영혼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로 감사케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거룩한 또 구별된 건강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로 2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 날 여러분의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했잖아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예배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해서 그들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 놀라운 감사의 이유를 찬양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보면 구속받은 자들을 향한 여호와의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22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둘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4절로 9절에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 피곤한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굶주린 영혼을 채워주시며 부르짖는 영혼에게 응답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한 영혼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줄인 영혼도 채워주시며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이 시편 107편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정말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에워싸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항상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붙들어서, 우리의 신념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고 일찍 나오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주께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영혼을 꽉 붙들기 때문에 그 붙들린 영혼이 건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4절로 5절을 보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것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남의 땅, 자신들이 종되었던 땅이지만 그 애굽 땅은 해석학에 따라서 적어도 215년에서 400년 이상 그들이 머물렀던 그런 정착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좀 차별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살기에 익숙한 곳이었고 어쨌든 간에 살아갈 궁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그것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고국을 떠나서 이 미국으로 온 것처럼 말입니다. 전혀 생소한 곳이죠. 앞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거기서 방황하면서 거할 곳조차도 찾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자야 되는가? 어디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디서 먹고 어디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이민 올 때 이런 심정이 있으셨던 분들이 많으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국제고화가 될 판인데 어찌 해야 될까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문제는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이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체력은 영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체력이 약해지면은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예배드릴 마음도 안 생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자꾸 생각이, 욕구가, 거룩한 욕구가 좀 소멸돼 가는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죠. 그런데요, 40일 금식 기도는요, 오히려 20일간은 물을 먹고 20일간은 물을 안 먹는데 처음 20일간은 그래도 기력으로 버티는데 이 나중 20일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체력이 없을 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우리가 아무것도,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아무것도 버틸 힘조차 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도 살아남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영혼조차도 피곤하여 지쳐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싹 차리면 남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데, 아무리 그들의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파라다이스여,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영혼이라면 그들이 얼마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그 소망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찌하셨습니까? 어찌하시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불경기에 불경기가 겹쳐서 바닥이다 이제는 좀 올라가겠지 하지만 또 새로운 바닥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더는 인내할 힘도 없고 버텨낼 정신도 없는 과거 이스라엘이 방황하는 광야도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사모하며 주린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가 우리 유일의 삶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6절로 7절을 보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부르짖으니까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여기 살아라, 내가 여기 너희 기업을 주노라, 여기서 먹고 자녀를 키우며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아를 주시고 이 버지니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할 곳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문을 보면은 여기서 인도하셨다는 말씀보다는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의미가 더 중점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 그냥 막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있어야 할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으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도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는 더 잘되게 하시고 궁극적인 것은 더 확실하게 완전하게 축복된 영원한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랍게 섭리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나에게 불편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조금 불편하게 보이는 은혜라 한다면은 이후에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요, 말로만 긍휼이 아닙니다. 어느 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는 인생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이에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놀랄만한 일이에요. 어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바다가 쩍쩍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찌 먹을 수 없었던 그 쓴물이었는데 단물이 됩니까? 어찌 메마른 광야였는데 반석에서 샘이 터집니까? 어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황량한 벌판이었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도 어떻게 벌어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아는 문화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어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보면은 코미디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오늘날 영어를 하니까 우리 은수가 있다가 아빠, you have Korean accent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은지가 있다가 또 뭐라면 너도 코리안 액센트 있다 그러는 거예요. 걔들 다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예. 우리가 영어 잘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저는 애들 앞에서 영어 안 해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영어 한마디도 못했던 아이들이 와갖고 몇 달 지나가 나면 영어를 더 잘해요.
그래도 우리는 학교에서 10년 이상 공부를 하고 뭐 유학생활 저 같은 경우 10년 하고 막 이랬는데도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해 몇 달 하고서요.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가 영어를 해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까? 우리가 미국 문화를 잘 알아서 뭐 문화를 가르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영어가 딸리는 거는, 우리는 그래도 영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어나 이디옴 같은 게 좀 딸리잖아요. 근데도 그냥 다들 잘해요. 어떻게들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 마이너리티로서 이 땅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산다고 하지만요, 우리 자녀들은 학교 가갖고 우리보다 더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그렇게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갖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입니까? 얼마나 신비롭고 감동적인 은혜가 사실은 우리 삶에, 이민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강하고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걸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정말 강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기자는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드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요. 예. 여러분이 영어를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옛날에 처음에 와서 영어 했던 거 한번 들어보세요. 들을 수 있으면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우리가 한국에서 명절마다 외국인들이 나와서 한국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한국 문화는 너무나 달라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웃죠. 그 말하는 자체를 가지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떵떵거리며 넉넉하게, 때로는 거만하게,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저자는 9절에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줄인 영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족케 하시고 날마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줄여 있습니다.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항상 주님을 찾음으로 항상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0절로 20절에서는 흑암과 사망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기이한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10절로 20절에 흑암과 사망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1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불경기라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는 형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흥하게 하실 때도 막을 자가 없지만 망하게 하실 때도 막을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지금 하나님 망하게 하실 때예요. 그럼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여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 중에라도, 형벌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거기서도 살아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뜻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교한 가운데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리마인드 해야 될 것은, 또다시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아름답게 멋지게 멋들어지게 해내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삶의 애티튜드가,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뜻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는 겸손한 심령으로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떠나가니까 이들은 흑암과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니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해 가시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돈도 빌려주지 않아요. 누가 옆에 협력해 주지도 않아요. 누가 조금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해줘요. 어떻게 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죄악의 형벌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이 마치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고도 사단이 시기해서 주는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소망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니, 소망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내 부족함과 제약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발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미스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절망 같은 삶 속에서도, 그 지옥 같고 감옥 같은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로 14절은 그러므로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끊으시면 끊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거는 것, 이건 굉장히 확실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형벌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솟구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돌팔구는 무엇이냐? 바로 그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모든 삶의 어떤 경우에서라도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최악의 형벌로 인하여 나로 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지 않는 은혜가 자비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2012년 우리가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아직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건 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정말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모든 감사를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와 같은 은혜를 이제 알게 되었다면 어찌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릴 수가 있겠다는 말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우리만이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 택하여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찌든지 한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것을 믿고 아직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감사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또한 회복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사명도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 모든 감사 가운데 가장 빠뜨리지 말아야 할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만 헤아려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그 모든 감사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베푸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가 더 감사합니까? 아니면 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더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은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저 하늘나라로 날마다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구속의 은총에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오늘 아침에 세례 문답을 하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감회가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아내와 딸과 아들이 이게 교회만 갔다 오면은 우리만 천국 가는데 아빠는 천국 못 가는데 어떡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같이 천국에 가실 수 있게 됐다고. 네. 할렐루야. 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우리가 세례식을 행할 때마다 여기도 앞에 어르신들 계시지만은 항상 이렇게 세례 받을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카나다 로키 산맥으로 그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경치가 너무 멋있죠. 우리 여기 관광 회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거기가 제일 멋있다고 합니다. 캐나디안 로키 그 뭐 단풍 이런 것들이. 근데 사계절이 다 멋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살아도 이 천국 같은 곳에 살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막 감탄하고 감사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갔을까요? 그것이 1년밖에는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사업, 현실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금방 실증이 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 가슴이 벅차오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에 들어올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의 십자가가 고맙고 감사하고 그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이런 구원의 은총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델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